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고요.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최고 축복된 한 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육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의 7가지 축복,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자부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대학에서 퇴학당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바로 그런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제가 세상적인 지식이 많겠습니까? 기술이 있겠습니까? 실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저는요, 자부심을 가지고 섭니다. 왜 자부심을 가지고 서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땅에서 절대로 배우지 못한 지식을 전달하는 자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사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알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다 들어본 단어이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분명한 이유를 이 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단어는 들을 수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르는지, 내가 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이유를 세상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는요, 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듣게 될 수많은 말들은 한 번도 이 땅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실 겁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 하면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 합니까? 권선징악이라고 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구원이라기보다 착하게 살면 축복받고, 못되게 살면은 징벌을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영적인 지혜를 알지 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진지하게 잘 들어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가 왜 듣고 예수를 믿고 저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그냥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영적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영적 존재를 우리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영적 존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을 가졌잖아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잠 안 자고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육신의 풍족함, 육신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밥도 제때제때 충분히 잘 먹어줘야 돼요, 골고루. 그래야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혼자 못 살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가 격리돼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자살한 거 아십니까? 왜 자살할 때 생각하세요? 외로워서 못 살아요, 사람은요. 외로워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즉,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서로 온기를 나눠야 돼요.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도 나눠야 되고 뭔가 만족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왜?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를 지으셔서 여러분들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창조주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선택은 아니잖아요. 아, 나는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안 먹고 살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싫어도 먹어야 돼요, 싫어도. 여러분들, 몸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입맛 없어도 먹어. 이 얘기 꼭 하잖아요. 저한테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아무리 아파도 먹는 건 뭐 생명 걸고 먹는 사람이라서 입맛 없어도 먹어. 저는 이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보통 여자분들 몸까지 아파버리면 평소에도 잘 안 드시는데 몸까지 아파버리면 그때는 아무것도 입에 안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뭐라 그럽니까? 입맛이 없어도 꼭 먹어. 왜요? 먹는 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자꾸만 외로움 속에서 무너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찾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사실은 다 거기에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마음이 기뻐지는 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선택일 수 있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풍족함 속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이거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깎아놓고 빌고 절하고 막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고 그 다음에 막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부적도 붙이고 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젖을 빨지 못하면 이제 자기 손가락을 빱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엄마의 젖을 잃어버리면 손가락 빨아야 돼요, 아이는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다 뭐 하냐? 우상 숭배합니다. 왜요? 우리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뭔가 깎아놓고 빌어요. 마음이 근심이 되면 무당들도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해요. 이제 2024년도 바뀌잖아요. 사람들은요, 1년 내내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해가 바뀔 때쯤 되면요, 갑자기 이런 고민해요. 2024년도에는 내가 뭘 조심해야 될까 궁금해져요. 그러면 어디 가요? 점집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신수점 치러 간다 해요, 그거를요.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점도 치고 부적도 써오고 심각한 경우에는 굿도 하고 합니다. 뭔가 사람들 안에는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갈급함? 영적 갈급함.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삶이 무너지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진 인생, 생각이 무너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그 삶이 무너진 인생, 육신이 병들고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아무리 좋아져도요, 이 문제들 해결이 안 되어져요. 왜?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지속될 겁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문제, 고통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아무리 좋아져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고통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으로서 주신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인생의 모든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린 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우상 숭배하며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과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물건은 우리가 끔찍하게 아끼잖아요. 그렇죠? 막 열심히 닦아주기도 하고 좋은 곳에다 보관하기도 하고 노심초사 어디 부서지진 않았는지. 그렇죠? 여성분들은 특히나 명품백 엄청 좋아하신다대요. 네. 남자친구가 명품백을 들어줬는데 가다가 남자친구가 넘어졌어. 여러분들은 백을 먼저 챙길 겁니까? 남자친구를 먼저 챙기실 겁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백을 먼저 챙긴다 하시더라고요. 왜? 귀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또 바꿔서 말해도 똑같습니다. 내 차를 여자친구 빌려줬는데 여자친구가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꽝 하고 받았어. 그럼 많은 남자분들이 차 많이 안 깨졌어? 이거 먼저 물어본대요. 너 괜찮아? 이거부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차 많이 안 박살났어? 이거 먼저 물어본대요. 자기가 아끼는 물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날까지. 즉 저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성공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돈이나 성공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천국과 영생과 구원의 축복까지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읽은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 저는요, 복이란 단어는 좋아하거든요. 이 복. 근데 어떤 복을 지금까지 늘 생각했냐? 육신의 복을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무슨 복을 주신대요?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저는요, 처음에 이게 진짜 안 와닿더라고요, 마음에. 차라리 돈을 주시지. 뭔 신령한 복. 성령 충만함보다는 성공을 주시지. 뭔 성령 충만. 왜요? 돈이 좋으니까, 성공이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보니까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이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깨달아지는 귀한 날 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들을 제대로 알고 누리려면 나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되고요.
이 땅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까 제가 적었던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합니다. 붓도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우리가 영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동물들, 영적 행위하는 동물들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영적인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동물 없어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동물 없어요. 기도하는 동물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이런 영적 행위를 한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여야 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여야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타락한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 존재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이게 사단이 뭔지 원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건 뭐냐?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대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가 마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마귀는 곧 누구냐? 이 사단이라는 이름,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마귀라고도 불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이 사단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마귀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서 이제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산 겁니다. 그냥 나는 태어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영적인 소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몰랐는데. 이것을 세상말로 뭐라고 말하냐? 운명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운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거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순간부터 이 사단마귀가 만들어 놓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우리는 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주팔자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주팔자가 뭐냐면 생년월일시 말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가 하는 걸 사주팔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사주팔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주팔자라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운명으로 사로잡은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시냐면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살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는 거짓말하는 존재, 살인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도적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자, 모든 것을 죽이는 자, 모든 것을 멸망시키려는 자, 그게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꽉 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불행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음의 평안함 누리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돈 벌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인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놈이 있으나 마나 별 상관없을 건데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존재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이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 사단 마귀에게 영적으로 영향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거짓으로, 모든 것을 살인, 모든 것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영적 존재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개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질병들이 여러분들 정복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더 치유 불가능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경제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분명히 과거에는 못 고치던 질병들을 지금 고치는 시대가 됐고, 과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궁핍에 쩌들었는데 지금은 뭐 복지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져서 바꾸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분명히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세상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는데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과 같은 영적 존재에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은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 범죄율이라든지 행복도라든지, 행복도도 같이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행복도는 점점 곤두박질치고, 자살률이라든지 이혼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점점 곤두박질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좋아지니까 점점 낮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좋아지는 것만큼 이상하게 이혼과 그 다음에 자살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정신문제라든지 어떤 마약 사범이라든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세상이 좋아지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 사람들 마약할 이유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좋으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데 세상이 좋아지는 것만큼 막 이상합니다. 자살률도 올라가고 마약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좋아지는 것으로는 내가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근본의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근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요. 그렇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환상으로, 환청으로 막 귀신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요.
뭔가 노이로제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심각한 정신 문제가 와서 심각한 정신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정신 분열까지 구분을 하지 못해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요. 부모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까지도 가버린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그 삶과 육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 수밖에 없고 사건 사고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막 문제가 지속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뭐 찾을 수밖에 없어요? 돈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공 때문이라면 가족도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삶에 만족이 없으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여러분, 이 마약을 몸에다 집어넣으면 사람이 병드는 거 누구나 알아요. 이 마약을 집어넣으면 인생이 절단나는 거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지를 못해요. 왜요? 여기서 오는 쾌락, 여기서 오는 만족, 이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뭔가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는 너무나 비참해. 세상 속에서 나는 너무나 실패했어. 세상 속에서 나는 너무나 무너져 있어. 이러한 현실을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뭐냐? 그냥 마약 맞는 시간이에요. 술 마시는 시간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병들어 버리고 심지어는요, 자살이라고 하는, 그렇죠? 또한 마약과 같은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러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두려우니까, 뭔가 마음이 갈급해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거기서 오는 영적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두렵겠어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겁니다. 영적으로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막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쫓아가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축복을 받으려고, 인생의 불행을 막아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영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곳에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무속인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사 지내면 그곳에 진짜 귀신이 와서 제사법을 먹고 간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거 뭔가 차려놓고 깎아놓고 빌고 하는 것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하면 뭔가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남묘호랑개교 믿는 사람들 제가 몇 명 만나봤거든요. 아침에 목욕제기하고 그냥 몇 시간 동안 남묘호랑개교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남묘호랑개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데 막 암이 떠나가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행위를 하는데 뭔가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그곳에 영적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뭔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뭔가 깨닫게 하세요. 그게 뭐냐? 영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뭔가 구슬을 하고 부적을 갖다 붙이고 하는 이 모든 행위 속에 사실은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슬하는 이 무속인들이 있죠. 이분들이 사실은요, 내림굿을 통해서 조상신이 됐든 먼 신이 됐든 자기 몸에다가 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구슬할 때 그냥 굿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옆에서 북치고 깽가리치고 하면서 내 몸에다가 신을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을 그냥 단독으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지 않고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무속인들이 구슬할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 목소리랑 표정이 자꾸 바뀌어요. 어쩔 때는 할아버지가 들어오고 어쩔 때는 삼촌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어쩔 때는 아기가 들어오고. 근데 내 몸에 받아들이는 신의 종류에 따라서 그 목소리도 변하고 표정도 변해요. 그러면서 구슬하고 사람들 막 점을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다가 귀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구슬 혹은 뭐 부적 만드는 것을, 뭐 제사나 고사 이런 것들을 집례한단 말이죠. 그곳에 영적인 행위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상숭배를 하면 할수록 그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단을 뭐라 표현하셨다고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이 귀신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요, 저희 가문은 대대로 우상숭배하던 집이었어요. 제사를 10번씩 지내는 집이었어요. 뭐 있을 때마다 고사 지내고 굿하는 집이었어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굿하는 무속인들이 우리 동네 들어올 때마다 우리 집에 사랑채에 모셔놓고 동네 사람들 다 와서 굿하게 했던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작은 아버지들 다 이혼하고 사업 망하고 막 기형아 태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내가 다시는 굿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거 하면 나아질 것 같지요?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앞에 절하면 뭔가 인생이 축복받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 일을 할 때마다 귀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사단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거 하면 할수록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도 모른 채 지금까지 이거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무너지는 인생, 열심히 착하게 살았지만 마음이 병들어 버린 인생,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어지는 인생,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실 겁니까? 뭐 강남에다가 빌딩 10채 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도 가져가실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심판은 누가 주관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인생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냐? 여러분들의 소속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모든 자들 이미 심판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모든 자들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옥을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옥은요, 못된 놈들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여기 계시록 20장 15절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들어간다 되어 있는데 10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 마귀와 그를 따르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거짓 선지자들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불못에 던지우는 자들이 누구냐?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사단 마귀를 가두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사단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단 마귀를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그러면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이곳으로 들어갈까요? 귀신과 거짓 선지자들은 쉽게 말하면 어떤 존재들이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사단 마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신분 자체가 이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배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마귀를 따르는 귀신과 거짓 선지자의 무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단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다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받았다 하는 그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누가 가요? 예? 주 예수께 속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목사님 착하게 사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요, 다문화팀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다문화 가정들, 특히나 지금 난민으로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많이 케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많은데 사회복지사의 수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문화팀에서 그렇게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가정들, 아이들 저희가 케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제, 헌신, 봉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제, 헌신, 봉사로는 절대로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게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나누는 게 가치 없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의미 없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우리 주변에 헐벗은 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추위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그분들 도와야 돼요. 근데 그것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 영적인 문제에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되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의 끝은 지옥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이기에 나는 영적으로 영향받는 자요, 영적으로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천국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뀐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 지옥은 그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이미 받은 심판 그대로 살다가 죽은 자들을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 받아놓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들. 예. 옆에 있는 사람도 돕고 연약한 자들도 돕고 내가 가진 것도 나누고 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의 가문,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대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말씀하시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말씀하시고, 죄를 범한 사람들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영적인 소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돈 벌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는지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육신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운동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적 존재이기에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영향받을 수 있고,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삶과 유신이 병들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 문제 속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돈도 많이 버십시오. 성공도 하십시오. 진짜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요즘 돈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빼고는 웬만한 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도 하시고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든 어떻게 믿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다고 해서 지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저 마음을 잔치집에 두고 이 세상에 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천국이 있음을 알고 지옥이 있음을 알고 사단 마귀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초상집이 지혜로운 곳일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죽음이라는 거 떠올려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숨이 까딱까딱 넘어갈 때나 비로소 이제 내가 죽는 거나 생각하지, 사람이 건강하게 막 활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죽음이라는 걸 절대 떠올리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 초상집입니다. 아, 인생은 끝이 있구나. 다 저렇게 한 번은 가는 거구나. 내 인생도 끝이 있구나. 나도 한 번은 이 땅 떠나가는구나. 깨닫는 자리가 초상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굴에 근심함이 웃고 있는 것보다 나음은 이 땅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저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영적 존재에게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이 땅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의 영적인 신분을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천년만년 그러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7, 80 살면 결국은 이 땅 떠나가게 될 건데 이 땅 떠나가는 그날 내가 어디에 소속된 자로 어떤 결론을 맞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저 영적인 문제로부터 이 근본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라고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사단이 하는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참된 왕으로 오신 이가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사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권세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을 이길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권세인 것입니다. 왜요? 운명과 사주팔자를 깨트리는 권세,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단을 이기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혹시 나는 교회 다녀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다녀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네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회 다닌 사람 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대통령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셨던 분들. 그리스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우린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이죠, 거짓말. 우린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거지.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왕으로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을 이기고 죄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로부터 빠져나와서 천국을 소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영접. 오늘 여기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나눈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마음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문을 저희가 함께 기도할 건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6과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에겐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귀신과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운명과 사주팔자와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귀신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과 귀신이 떠나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돼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를 부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을 지키시려고. 그래서 주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이고 천국 시민과 하늘나라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건 뭐죠? 네, 그 하늘 군대의 축복, 하늘 군대의 지키심,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사고를 당했다.
대사관에서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케어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고 하늘 군대가 여러분들 때문에 동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청해부대에서 여명작전 했던 거 아시죠? 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우리 뭡니까? 주얼리호인가 뭔가 배 이렇게 납치됐었잖아요. 그때 청해부대에서 여명작전을 펼쳐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다 꺼내왔거든요. 소말리아 해적들 몇 명 이렇게 사살하고.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군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지키시는 것처럼 하늘나라 시민권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나라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또한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7가지 축복입니다. 과거 우리는 운명과 서주팔자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시겠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